자, 성실교회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각자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서 예배 준비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친구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주일마다, 아니, 항상, 매일 읽어야 할 책이 하나 있죠. 만화책, 교과서, 수학책? 절대 아니죠. 자, 바로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죠. 분리되어 있어요. 자, 뭐와 뭐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은 총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답을 아는 친구들 있을 텐데, 네, 맞아요. 39권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의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금 이번 주부터 우리가 본 말씀이 있는 그 책인 바로 신약입니다. 자, 이 신약책은 총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빠르게 손을 들고 집에서 한번 외쳐보도록 합시다. 맞아요. 27권이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27권. 자, 구약과 신약을 총 더하면 몇 권? 66권이에요. 구약 39, 신약 27, 총 합쳐서 66권의 책이 모여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읽고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매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다 중요하지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구약책은 총 몇 권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 39권의 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예수님이란 구원자, 즉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이에요. 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신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구약이 오실 예수님이었다면 신약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신약 책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는지 많지만 함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구약은 다시 뭐라 그랬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가 곧 오실 거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이사야. 이 이사야에선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한테서부터 나올 거다? 처녀, 즉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에서 몸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죠? 바로 성령, 즉 말씀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나셨죠. 몸속에서부터.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뭐가 되실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왕이 되신다는 걸 유대인들, 즉 유대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서 그때 힘들게 로마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고 힘들게 살 우리들을, 즉 유대 사람들을 구해줄, 칼과 힘으로 구해줄 그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오셨을 때는 못 알아봤죠. 자, 그리고 미가. 이 미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어디서 오실지, 유대 베들레헴에서부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유대 베들레헴이라 아주 조그마한 동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시고 그분이 곧 우리의 왕이 되실 거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구약, 아까 전도사님이 구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맞아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얘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해주신 때가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시도 안 주시고 조용히 침묵하시던 때가 있었어요. 말라기부터
우리 오늘 본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께서 뜻도 안 주시고 말씀도 안 주셨어요. 즉 침묵, 이 침묵이란 게 조용히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 400년 동안에 조용히 계시다가 400년 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자, 이 그림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되고 죽어야 됐지만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로 보내주셨죠. 자, 이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어떻게 오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곧 우리의 왕이시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도 되시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이세요. 선지자가 뭔지 다 알죠, 우리 친구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즉,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셨죠.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죠? 바로 짐승들을 잡아서 피해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어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어떤 걸 제물로 드렸죠? 예수님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죠?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섬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 타락한 인간을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 먹고 나를 구원해 주신 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를 보호해 주실 약속의 하나님 또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도 잘 읽고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성실교회의 멋진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는 딱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잘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친구들이 동생하고 싸울 때나 사이좋게 지낼 때나 그 어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죽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